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어제 본 말씀 이어서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과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장례 간구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교구의 윤준아 집사님 사랑 11방입니다. 심호상입니다. 동산병원 서문시장 앞에 있는 동산병원 장례식장 101호입니다. 위로 예배를 오늘 11시에 가질 예정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10시 40분에 출발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조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큰 기둥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짊어지고 간 그 길,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복음의 양대 기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사신 사람이신 그 인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의 길이라고 해서 특별한 길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방불케 하는 좌절의 순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좌절, 그 좌절을 예수님도 겪으셨고 그 길을 가시면서 그 좌절의 상태에서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좌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리는 유다의 왕으로 오신이라고 하면서 왕자의 황태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방인의 축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맞이하고 환영해야 할 유다의 사람들, 유다의 임금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결국은 예수님은 모친의 품에 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했던, 말을 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했던 그 길을 예수님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난의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이방의 박사들은 그를 알아보고 이 땅의 황태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선물을 받은 예수님이 그 땅의 사람들이 빛이 와서나 빛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으로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탄생의 첫날부터 예수님은 좌절을 경험하셨습니다. 두 번째 좌절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요단강입니다. 죄인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죄인의 몸으로, 죄인은 아니지만 죄는 없으시지만은 죄인의 길에 행렬에 함께 동참하면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면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비둘기와 같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참지 못하는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어찌 보면 메시아의 출정식과 같은, 메시아의 대관식과 같은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요단강에서 한 평범한 죄인의 길로 가는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는 사람이 예수를 좌절시켰어요. 유대의 헤롯 임금이 예수의 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길을 막아서는 듯한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하는 그 골짜기 사람도 별로 없는 그 골짜기에서 드디어 이제는 세상길을 짊어지고 가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죄인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당신이 외치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메시아의 출정식까지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나 자신의 초라한 삶을 연결하고 비교한다라는 것이 외람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서도 만약에 이런 좌절이 일어난다면, 나 이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원하시니까 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면 주님은 내 손을 잡고 당신의 길로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보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귀신을 몰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메시아의 사건들을 일으키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내려놓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하듯이 십자가의 길의 전초전인 요단강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으시는 그 길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온 성령이 뜻밖의 예수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시고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이끌고 가서 성령의 권능을 드리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뜻밖의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냅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왔는데,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그 행렬에 동참했는데, 성령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밀어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의 일이니까 그냥 그렇거니 그러지만, 여러분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요, 사람이 막는 일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감내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드렸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모든 것 결단하고 내가 직업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는데,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주님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그 길을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광야의 길을. 어떡하죠? 산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 안에 우리들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의 길 안에 벌써 우리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 살면서 겪는 좌절을 예수의 길 안에서 이미 우리를 훈련시키는, 교육하는 모습입니다. 좌절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해요. 부수어 떨어진 거예요. 부수어 떨어져 버린 것, 깨어져 떨어져 버린 것. 이제 모양을 내고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부수어져 버렸어요. 산산조각 났어요. 그래서 다운돼 버렸어요. 또 다른 영어
단어에서는 discourage라고 그래요.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해보자, 우리 한번 하면 된다 하고는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나가겠다 이러는데 디스를 해버립니다. discourage가 돼요. 이게 바로 좌절입니다. 이때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입니다. 좌절, 그 순간 우리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해도 안 되네. 나 이제 끝났어. 주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뭐. 사람에게 좌절을 겪을 때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간다니까요? 나 헌신한다니까요? 나 용서한다니까요? 내 사랑하겠다는데요? 주님 왜 내 길을 털어버리십니까? 그럼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게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번역에 몰아냈다 그랬어요. 그냥 막 밀어내버리는 그런 성령의 강한, 그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그 이끌림에 예수님은 순종하고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절을 극복하는 길은 막힌 길, 뒤틀려져 버린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극복의 길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에까지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절망 속에 빠져버리는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 이것조차도 주의 뜻이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주님 내가 다 순종하겠는데 이 길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이 길 막으시면, 방향 털어버리시면 좋습니다. 나 이미 내려놓고 왔는데 이 길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한계점을 느낍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의 길을 끝까지 못 쫓아갑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인간의 길로 빠집니다. 나의 길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겟세마네 길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마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그 아버지의 뜻을 인정한 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지심이 결국은 예수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하는 데서 그 좌절에서 실패하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은 그 좌절에서 그것조차도 받아들임으로 오히려 이겨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동을,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추억해 보십시오. 혹이나 지금 그렇습니까? 앞으로 혹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이 예수의 길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잊지 마십시오. 이 한계점을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이만큼 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헌신이란 나 이만큼 했다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만큼은 내가 설정한 나의 리미터입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리미터가 거기까지면 나 거기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 순종지심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성령은 왜 예수에게 와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 그를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여기는 간단하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 시험을 여러분들 이미 아십니다. 이 시험 3가지 40일 굶주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굶주림을 못 이겨요. 저는 어릴 적에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저는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이 나는 사람. 용서하십시오. 제가 좀 짜증쟁이에요. 저는 배가 고프면 견디지를 못해요. 저는 저를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40일을 굶주렸을 때 예수님의 이 감정적인 이 상태가 어떨까? 나는 몇 끼만 굶어도 저는 짜증이 나고 견디지를 못하는 나의 연약성,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상태, 상황 속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시험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 아시지요? 그를 성령 꼭대기, 높은 꼭대기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의 발을 다치지 않도록 지켜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천하를 보도록 하는 자리에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이 시험 3가지 하나하나를 우리는 각기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데, 먼저 이 시험의 공통된 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빵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성전 주변의 많은 사람 앞에서 뛰어내리지만 다치지 않는 영광 명예의 시험입니다. 마지막은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의 시험입니다. 공통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보이신 평범의 존재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독생자로 돌려 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천사가 어떻다. 이것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여기 와 있느냐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주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왜 이것 하나 못하느냐?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뭐 사람들이 와 메시아가 왔다 하고 너 대환영을 받을 것 아니냐? 여러분들 오늘 이 시험이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너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너 장로인데, 너 권사인데, 너 사회에서 내놓으라는 사람 아니냐? 대학 교수 아니냐? 너 병원장 아니냐? 너 어디 가든지 명함 하나 내밀면은 너 다 대우받을 수 있는데 너 왜 이 교회 와갖고 네 집사로 이게 뭐야? 부엌에 들어가서 너 하는 거 뭐야? 왜 여기서 시간 낭비해? 왜 저런 너하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 너 맞추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 봉사한다고 그래?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실존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넘어뜨릴 그 일을 여러분들 걸고 넘어지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왜?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을 따라 행렬에 갑니다. 죄인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섞임이 예수의 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길이었다 그랬습니다. 궁계 일학의 길이 메시아의 길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닭들 속에 한 마리의 닭으로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나도 죄인입니다. 같이 죄인으로 왔는데 별다른 죄인 없다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랬던 예수님에게 사탄이 걸고 넘어진 시험은 바로 이겁니다. 평범해서 특별한 존재로 그를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었고, 예수의 길은 그것을 이겨내신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왜 흔히 교회 생활하면 시험 받는다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것 아닙니까?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에게서 뭐 하는데? 바보같이. 그렇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내가 왜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오늘 할 일이 많잖아.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 그 일을 위하여서는 너 이 새벽에 와서 그렇게 하면 너 오늘 힘들어.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뭔가 하는 일에 주목을 하게 하면서 습김, 죄인의 길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뽑아내려고 하는 사탄의 이 시험,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은 이것을 이겨내는 것. 늘 이 소리를 여러분들 극복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말씀 세 가지 중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떡은 우리의 육체의 에너지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에너지 그 넘어 영적인 에너지로 육체의 에너지를 대신하신 분이십니다.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지켜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영광과 명예의 유혹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은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너무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내가 어떤 곳에 가는데 아무도 나를 봐주지를 않아요. 내가 같이 일하는데 나를 봐주지를 않아요. 이걸 견디지 못해서 사람이 봐달라고 자기도 모르게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특별한 뭔가 헌신을 합니다. 주목을 받고 싶어서. 아이들이 왜 왕따를 힘들어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왜 인생이 살아가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걸린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목받는 것을 넘어선 겁니다. 사람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된다는 것이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목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너지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 마음 아시니까. 오늘도 이러한 예수의 길에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 손에 붙들려서 오늘 또 예수의 길에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